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이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를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향단에 대해서 지금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분향단은 곧 성도의 기도를 바로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는 일평생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 개인이 일평생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자손손 기도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가 끊기지 아니하는 바로 가정, 바로 그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런 도시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런 국가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또 이 강주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대가 계속 이어지는 이 도시가 되도록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의 세대가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기도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번 5월 달이 기도의 날이 있는데 이 기도의 날에 기도하지 않도록 즉 국회에서 기도하는 행사를 지금 취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도의 날을 만들 이후로 한 번도 미국에서는 기도의 바로 날에 기도가 쉬어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바로 대가 끊기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열방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았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문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었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평생 동안 자기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에서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삶을 살아왔으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바로 엄습해 올 때, 죽어가는 그 고통이 자기를 짓누를 때에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렇게 말할 때도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나날이 있겠지만 그런 나날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도 기도하기 싫을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집에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집에 명예가 없을 때도 있고 심지어 집이 우리 집이 아닌 때도 있겠지만 여전히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진 가정, 우리 집에는 다 없어도 기도만은 있다, 이것을 자녀들이 보게 될 때 분명히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쫓아 기도의 대를 잇는 그런 놀라운 자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이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부를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1년에 1차씩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바로 1년에 한 번씩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죠. 그때에 바로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바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바로 기도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전제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네가 정성을 다하여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몸을 해야 하는 헌신으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예수 이름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의 헌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하신 헌신과 하나님 앞에 보여주신 그 정성이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는 기도는 반드시 무엇이든지 바로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선을 움직이게 하는 바로 권세는 예수 이름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인류는 한 번도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죄인일 때도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더 우상 숭배하는 자, 더 더럽고 더 추악한 인생으로 타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가 있냐 없냐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관심사지요.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가? 내가 금식 기도했는가? 내가 철야했는가? 내가 1000번의 기도를 했는가? 늘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도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우리보다 더 과하게 기도하지요. 3000배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000배 아마 안 해보셨을 거죠. 저도 안 해봤는데, 여러분, 사람이 운동한다고 10번만 10번 100번만 여러분 무릎 꿇고 엎드려 봐 보세요. 이게 정말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3000번을 여러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뭐 혼절 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친구가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신앙을 갖기 전에 본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바로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영험하다는 대구 팔봉산을 올라갔습니다. 대구 팔봉산에가 뭐가 있습니까? 갓바위 부처, 갓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갓을 쓴 부처가 있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강주에서 기꺼이 대구까지 갔고 팔봉산까지 올라가서 그 갓바위 앞에서 뭘 했냐면 3000배를 했습니다. 3000배를. 이 어머니가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정신 차려서 숫자 세갖고 3000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했다 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의심이 들었습니다. 무슨 의심이 들었냐면, 정확하게 내가 3000배를 했을까?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3000배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헷갈렸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강주로 내려오셔가지고 아들한테, 이 고3 공부하는 아들한테, 내가 3000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린다. 네가 가서 한번 하고 올래?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3000배가 여러분 엄청난 헌신이고 엄청난 정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응답이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인류는 주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얼굴을 보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 인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대를 내지 않았는데 인간의 기도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를 볼 때 여러분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셨다. 이것은 이제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되었다. 이 놀라운 바로 은혜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1편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이 여전히 자신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환경으로 여전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이 기도할 때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현장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현장으로 바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어서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항상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항상 기도에 깨어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답을 하세요. 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답답하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도 없고 뭔가 해야 되는데도 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질문하세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지속해 살아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16절 말씀까지 오늘 좀 짧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속전귀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속전귀례에 관한 말씀이죠. 여기에서 지금 12절 말씀 중반에 보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전귀례를 언급하고 있어서 이 시간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바로 수요를 조사하라, 바로 인구 조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인구 조사를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몇 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하지 않습니까? 인구 조사하는 일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군인을 징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여러분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정권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군인을 징집할 수 있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나라는 국력이 강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많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굉장한 권력이었습니다. 굉장한 자랑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봤어요. 그 목적이 뭐였냐면 바로 군인으로 징집할 수 있는 바로 청년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20세부터 60세까지 바로 무기를 들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자그만치 9개월 20일 동안이나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사 결과 이제 나왔는데 총 군인으로 징집할 수 있는 인구 숫자가 약 13만 명, 130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30만 명을 군인으로 징집할 수 있는 나라라면 여러분 굉장히 국력이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본인이 군인으로 부를 수 있는 인구가 130만 명이나 된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힘 세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된 나라, 하나님이 군대가 되어주는 나라라고 하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될 왕이 인간 군대를 의지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백성들 가운데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다윗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내가 바로 군인의 숫자를 의지했구나.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뭔가를 계산하잖아요. 계산하죠. 여러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계산해서 나온 그 결과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항상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계산해 봐갖고 나온 결과에 따라서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제 돈이 얼마 있는가 하고 계산을 딱 해보면 내가 원하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든든해지지만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초같이 녹아집니까? 괜히 신경질 나고 괜히 낙심되고 괜히 여러분 의기소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나이도 계산해 보잖아요. 나이도 이렇게 계산해 봅니다. 갑자기 나이를 생각하면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이 정도 나이밖에 안 먹었는데 낙심할 이유가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벌써 이 나이 먹었네. 아이고 내가 어떻게 되지? 이런 그 두려움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계산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기양양하거나 혹은 의기소침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만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신앙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X보다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X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의지하여 의기양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전하게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직접 명하시는데 그 목적은 뭐였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해서 각 사람에게 바로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고 바로 명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20세 이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20세 전까지는 다 부모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모에게 속한 자지요. 근데 20세 이상부터는 이제 독립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성년입니다. 성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로 객체로 그렇게 인정받는 나이가 20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은 자신의 죄나 잘못을 용서받는 데 필요한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이죠. 죄값이죠. 죄값을 내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살고자 한다면 죄값은 사망인데 그 값을 치러야 사망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살고 싶으면 생명값 내놔.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죄값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명값을 내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 생명의 속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 자체가 생명값이에요. 살아있으려면 생명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값을 내놓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값을 내는 게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살라고 값을 내는 건데 값을 냈더니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값을 치른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영원히 죽어버리면 여러분 그건 죄값을 치른 거 아니죠. 영원히 지옥 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속전을 바쳐라. 이것은 바로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각자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생명의 속전이 되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11절을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면 질병 가운데 들지 않지만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아니하면 질병에 든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질병, 그래서 아프다, 아픈가 보다, 생명의 속전을 안 내면 질병에 걸린다, 아픈가 보다, 뭔가 병에 걸리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의 뜻은 재앙,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죠. 하지만 생명의 속전을 내면 심판에서 면제받는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 재앙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심판, 곧 재앙에서 면제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너 생명의 속전 내,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뭘 넣으실랍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이 큰 오해에 빠집니다. 생명의 속전, 이 속전이 돈전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내라는 소린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부분은 헌금 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돈, 생명을 살 수 있는 돈, 사망의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을 받을 수 있는 헌금이라면 얼마나 내야 되겠어요? 얼마나 내야 되겠습니까? 뭐 1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1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1억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이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내갖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아마 그분은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뭐 20조 가까이 되는 돈을 헌금했을 겁니다. 그래도 생명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헌금에 관한 규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심판, 재앙, 여러분과 저의 잘잘못,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서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어떻게 면제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해갖고 해결받는 게 아니죠.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 교회는 그 성도가 어떤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헌금 액수가 달라져요. 헌금 액수가. 그래서 좀 심한 죄를 지었다 그러면 목사님이 3천만 원 내세요. 이게 속죄 헌금이에요. 속죄 헌금. 당신은 좀 덜 지었으니까 뭐 500만 원 내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앞에다가 대한해수교 장로회 이렇게 붙여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속전은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판에서 면해질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 심판에서 면하려면 생명의 속전 내라고 주님이 요구할 때 저와 여러분이 뭘 내놔야 됩니까? 예수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 거지.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 내야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생명의 속전은 바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은 바로 애굽에서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여러분 저주, 죽음의 저주가 유월해 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앞에다가 금덩어리 붙여갖고 넘어간 게 아닙니다. 앞에서 푸닥거리 하니까 넘어간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보혈피, 예수 붙잡으니까 여러분 저주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저주에서 면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놀라운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서 즉시 실행하셔야 됩니다. 즉시 적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니다 보면 예수 이름이 하찮게 느껴집니다. 예수 이름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이 안 보입니다. 교회에다가 헌금 100만 원 한 게 더 귀하게 보이지 예수 이름 의지하는 게 귀하게 안 보입니다. 내가 철학기도 한 게 귀하게 보이는 거지 예수 이름 의지하고 나가는 게 귀하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하는 게 쓸모없고 철회하는 게 쓸모없고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바로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곧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일, 바로 아들을 붙잡으라고, 예수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서 다시 이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하셨어요. 속량했다는 말은 뭐냐면 값을 치르고 샀다 이 말이에요. 값을 주르고 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값으로 내주고 목숨을 값으로 내놓고 우리를 샀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는 겁니다.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철회할 때 계속해서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철회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금식한다면 예수 안에 있으려고 금식하는 거지 금식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철회하려고 철회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에 바로 아브라함의 복에 이르게 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여러분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바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죠.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금과 은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삶에서 금과 은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 없어질 것이다. 금과 은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잖아요. 믿으면 믿을수록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이 딱 하나로 집중됩니다. 자랑이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50년 하고, 근데 신앙이 점점점 발라요.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요, 점점 하나로 딱 고정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만 자랑합니다. 예수만 자랑합니다. 내 자랑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게 되면 우리 자랑 많이 하거든요. 우리 자랑하죠. 여러분,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자랑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학교 가고 선생님이 뭔 칭찬만 해주면 막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100점 맞아갖고 막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뭐 야단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니까 우리가 예쁘게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돼갖고 여러분 그 자랑해봐요. 여러분 60이 먹고 70이 먹었는데 앉혀놓고 맨 자랑만 해요. 여러분, 그분을 우리는 성숙한 어른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졌다는 것은 자랑이 예수님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찬송이라는 건 노래 부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뭘 자랑해?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예수의 보혈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계수를 이렇게 합니다. 한 명 한 명 한 명 계수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의 역사,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집단적이지 않고 각 개인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한 거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 1대1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관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늘 그 엄마 아빠 따라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네가 엄마 아빠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만나라. 너도 개인적으로 만나라. 내 그늘 아래 있으면 너희들이 자동으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1대1로 주님 앞으로 나가라. 왜냐하면 주님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아빠를 통해서 너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직접 만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꼭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죠. 우리 개신교죠. 우리 개신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여러분 어떤 매개체도 없어요. 매개체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어요. 직접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는 어디에 있냐면 성도와 하나님 사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그 성도 우리는 몸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이 지체 가운데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이 어디가인 것 같아요? 지체 중에서 어딘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이 뭐 쉽게 목이라고 생각했대요. 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하고 몸하고 이어주는 게 목이니까, 그리고 또 몸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게 목이니까 그 목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는 목이 아닙니다. 목사는 목이 아닙니다. 저는 이 법적으로 저는 은혜의 보험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저는 강주 제1노예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지 않습니다. 저는 회원이 아닙니다. 회원이 아닙니다. 저는 당회원이 아닙니다. 저는 당회장만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도님들하고 하나님하고 만날 때에 제가 가운데 끼어갖고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라고 옆에서 격려해주는,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예에서 파송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로 성도가 목사를 뽑지 않죠.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이 뽑지만 목사는 노예가 파송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는 영적 상징이 있는 의미이지요. 그와 더불어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님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가지고 성도들한테 하나님 복 받고 싶어? 그럼 나 통해서 복 받아. 이런 거 사기치라고 목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옆에 응원부대예요.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하고 직접 가야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통해 갖고 뭐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면 여러분 얼마든지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운 분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바르게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도우라고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별적으로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라. 너 예수 믿냐? 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님들이 그냥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해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최고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마 예수 이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속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구원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구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의지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